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어떤 배경에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죠. 그 사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황금의 도시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굉장히 부자인데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자 도시가 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도시는 사금이 많이 났어요. 사금이. 그래서 얼마나 사금이 많았는지 금을 재련하는 도가니가 몇백 개가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이 도시는 부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이더스의 손에 나오는 만지면 다 황금이 되는 그 왕의 그 왕이 사실은 이 미다스 왕국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왜냐하면 이 사방이 완전히 다 절벽이에요. 깎아지는 절벽인데 딱 한 곳만 이렇게 좀 깎아지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져 있어서 한 곳만 방어하면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 로마, 헬라, 또 페르시아 제국 아니면 이 사대를 점령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그 자신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일곱 별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뭐 하시는 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그때는 했지만 오늘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붙드시는 교회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대 교회는 곧바로 책망을 하세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극과 속이 다른 문제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 사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고, 활동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굉장히 행사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 교회는 죽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죽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였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 교회의 표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했던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일깨우고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복음이 희미한데 복음을 일깨워야 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고, 만일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이 안에서도 배경이 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자들과 이긴 자들에 대해서 흰옷을 입히고 내가 그 앞에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구원을 확고히 보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고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있으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미 닫을 사람이 없으리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자리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필라델피아 많이 이름이 들어봤죠,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뭐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있어요. 5대 도시 안에 드는 아주 큰 도시죠. 그래서 그것과 상관이 있는지, 미국이 왜 필라델피아라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야. 그러니까 뭐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이거 할 때 소아시아 7교회 이 교회 딱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칭찬만 들은 교회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졌는가, 이 도시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필라가 이제 그 사랑이에요. 델피아가 형제.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원래 버가모 왕국 있죠? 그래서 이 버가모 왕국에 속해 있던 도시예요. 통치 안에 들어가 있던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 페르가몬 왕국의 4대 왕인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몰라도 돼요. 몇 대인지 몰라도. 어쨌든 페르가몬 왕국의 왕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뭐냐면 필라델푸스예요. 근데 이 필라델푸스가 둘이가 이제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형제 사랑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유메네스 2세가 전쟁에 나가면 항상 자기 왕국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동생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맡기고, 동생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머리도 똑똑하고 정치적 감각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늘 이렇게 이제 동생은 형이 오면 또 다시 또 잘 해가지고 이렇게 또 형한테 넘기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정도 이제 요 사이를 갈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로마가 주물르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동생을 막 자극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밀어줄게, 네가 통치해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형에게 그 왕국을 계속 하도록 했어요. 근데 형이 이렇게만 했냐? 형이 자기가 죽을 때 왕국을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보통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아닌 거예요. 동생한테 물려줬어. 그래서 이 동생이한테 물려줘서 동생이 이제 그 왕국을 통치하게 됐었는데, 통치하면서 전초 기지로 삼은 데가 어디냐면 여긴 거예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형제 사랑인 거예요. 와, 사람이 참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형제 사랑이 이렇게 좀 탁월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도시 이름이 좀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이 도시에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지진이 날 때마다 로마 황제가 뭘 했냐면 이제 막 세금을 면제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잠시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로 계속 좀 불려졌어요. 중간에 뭐 이름이 네오 카이사르로 바뀌기도 했고 신 카이사르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의 이름, 황제를 칭하는 명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오 카이사르라고도 하기도 하고 플라비아로도 바뀌기도 했어요. 플라비아는 누구냐면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이 성을 따서 플라비안이라는 도시로도 불렸어요. 베스파시안이 누군지 잘 모르죠.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시킨 왕이 누구냐면 이게 티투스예요. 디도 장군이었잖아요, 그죠? 티투스였는데 티투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제 뭐냐면 그때도 세금을 면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플라비안이라고 했는데 한 5년 하다가 또 바꾸고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좀 또 길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좀 로마 황제가 이렇게 좀 호의를 베풀 때마다 그 도시 이름을 개명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쭉 이 필라델피아로 불렸고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는 군사적 전초기지로 삼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좀 차지를 했습니다.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가면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세 이런 지역으로 좀 나타나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버가모, 사대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요충지로서 다 지금 7교회가 다 요충지긴 하지만 이 지역은 특히 군사적 요충지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신앙을 굉장히 예수님도 칭찬하시죠, 그죠? 이 지역은 정말 신앙의 끝까지 고수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신앙을 잘 고수를 했냐면 누구예요? 거기 이슬람이 막 발흥을 하고 16세기에 그때 막 이슬람이 막 완전히 이 터키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끝까지 저항한 데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도 인정할 만큼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를 굉장히 좀 그거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도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들의 도시예요. 신들의 도시. 지금은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쪽은 좀 그거 했다. 이 지역은 농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도 농사가 우리는 포도가 이렇게 막 왜 지금 우리 포도 생각을 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요 포도를 생각하는데 이쪽 포도는 땅에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특히 나는 뭐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땅에 쫙 펼쳐져 있다. 그래서 그런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그래서 지진 피해를 자주 좀 입었고,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들을 보면 굉장히 기둥이 굵어요. 기둥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유난스럽게 있잖아요. 기둥이 굵어요. 그래서 기둥 굵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교회, 우리 본당에 4분의 1 정도의 굵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도 보면 교회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좀 커요. 그래도 크긴 크는데 뭐냐면 기둥이 이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지진 피해 때문에
아마 기둥을 좀 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것은 이 도시에 공헌한 사람들을 이름을 새겨주고 이런 것들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뭐 도시 그 공헌하면 왜 이 도시 이름을 뭐 그 황제가 뭘 하면 뭐 그 이름 도시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약간 전통적인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 어떤 사람 좀 특출한 사람이 나오거나 어떤 공헌을 한 사람이 있으면 신전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뭘 하냐면 딱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종말론적 상도 그것과 좀 연관이 돼.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죠, 그죠?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지 메시지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는 사실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 살펴보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어쨌든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선미자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언약이 딱 좀 다윗 언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가 예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뭐한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열쇠와 또는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열쇠는요, 누구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가지고 있다고 했죠. 교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게 어떤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뭔지는 알죠. 그죠?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 전파와 또 뭐예요? 권징이 천국 열쇠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와 연합된 우리도 뭘 가진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열쇠도 가지고, 교회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 문을 여는 것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천국 문을 닫는 건요,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요,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합당한 내용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교회가 권징을 하고, 근데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요, 지옥에서 그 교회가 닫아버리면, 뭐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합당한 방법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되어졌을 때는,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명예가 되어질 때, 1대1로 갔었을 때, 뭐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물론 사람들은 방어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뭐 기분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딱 생각해보고 잘못했었을 때는 회개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이런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바로 칭찬하시죠, 그죠? 8절, 9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8절, 9절. 내가 내 앞에 열리는 두었을 때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지킨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근거가 뭡니까? 성경에 어떤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8절을 보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또 10절에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도 막 죽었다라고 표현한 게 뭐가 없으니까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복음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사니까요. 이 교회는 보면 예수님이 막 극한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교회 표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조금 그거 외에 자꾸 내가 준비한 거 외에 자꾸 나가는 게 좀 많은데 내가 좀 절제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의 핵심은요. 복음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참된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뭘 믿어요, 도대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천지창조까지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읊을 거예요. 요약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고 복음의 기초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복음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사형리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요약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막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 믿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주로서 그렇게 주이시며, 또는 그는 예수님으로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의미 하나하나 사도신경 할 때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을 믿는 거죠,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뭐예요? 한 몸,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잘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싹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적은 능력이 가졌다는 이렇게 믿음 많은 교회가 왜 적은 능력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궁핍했다는 거예요.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적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7교회 상황들 다 보셨죠, 그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적은 능력을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지진이 잦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것도 물론 그런 환경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 자체도 가난한 도시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수 믿을 때 벌어지는 감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는요, 어디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길드에서 배제가 되죠.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냥 그럼 경제적으로만 그러냐?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계속 고소를 해대는 거예요. 고소를 해대면서 막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경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다 막 하면서 막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로마는요, 그 당시 지배하고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 내버려 뒀어요? 아닌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반역자로 여겨서 그냥 뭐 사람 체포되는 즉시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야 되는 구조죠. 거기다 가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은 눈을 키면서 그리스도인 누군지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돼 막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막 사람 죽이려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참된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까지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죠. 그 왜 인내의 말씀일까라고 이 표현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인내할 수밖에 없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고소를 하죠. 동족은 따돌리죠. 로마는 핍박하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아예 자체를 인내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8절 전반부를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교회도 많죠.
open door. 그래서 여기서 다 모티브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내가 네 앞에 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뭐 한 거예요? 문을 열어뒀는데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활짝 열어둔 거예요. 활짝.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이 예수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이 문을 아무도 못 닫아.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에 머물지가 않아요. 더 살펴보면요. 심지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높이시는가가 10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9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열린 문만 활짝 열어둔 게 아니고요. 아무도 이 열린 문을 열어서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하겠다. 이것만으로도 이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굉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유대인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해요. 왜 이렇게 그래서 이들 중에 몇을 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성민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유대인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사탄의 회당이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된 거는 다 뭐냐면 사탄의 회당의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 물론 우리가 사는 이런 사소한 거짓말 하면 뭐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악한 자로 표현된 게 이제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했던 건데,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천국 못 가는 자들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지금? 그들을 너희들한테 며칠 주겠다. 그래서 그 앞에,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을 회개하여서 필라델피아 교회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더 영광스러운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라는 이게 있잖아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사야 45장 14절 이것만 일단 찾아봅시다. 이사야 45장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14절. 시작.
아직 못 찾은 뭐. 이사야 45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소득과 후수가 모욕한 것과 스스라의 잔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스스레미와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과하기를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십니다. 자, 구약 선지서들을 보면요, 메시아적 전망을 많이 담아줬어요. 그때는, 종말에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메시아적 전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전망을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그때가 되면 그 메시아적 전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와서 다 무릎 꿇고 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역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지금 절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은혜의 역전이다.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적 전망을 역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와서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이긴 한데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릎 꿇고 절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칭찬하고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을 가진 교회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게 뭔지를 잘 나와 있어요. 그래, 열쇠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울의 문답에도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에도 있어요. 봤죠? 그죠? 문을 닫는 건 뭐예요? 권징인 거예요. 권징.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바른 말씀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건 너무 당연한 논리적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필라델피아는 말씀을 꽉 붙들었던 교회예요. 그냥 안 놓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권면하고 계세요. 10절, 11절.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는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 너는 나중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게 하는 자기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희 이룬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권면의 내용을 두 가지로 합쳐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시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건요, 이건 뭐냐면 보통 시험의 때가 아니라 우주적 심판의 시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뭘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최후의 심판의 때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구원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증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그 구원은 너무 확실해. 내가 보증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이들의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걸 증명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다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재림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해.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붙들고 있어서 참된 복음을 잘 붙들고 있었고 그 시험의 때를 인내로 너희들은 잘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래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잘하고 있어. 계속 잘해. 굳게 서. 야, 이 필라델피아 한마디 한마디 면목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듬뿍듬뿍 묻어 나오는 게 보여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축복이 뭐냐 하면 12절, 13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 읽는 자는 성전 교육을 하시는 말씀을 드리죠. 자, 종말론적 축복이 뭐냐 하면 먼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건데 뭐예요? 왜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일부가 되어지고 근데 그 일부가 되어지는데 한 기퉁이가 아니라 어디예요? 센터인 거예요. 센터. 중심이야. 거기에다가 필라델피아 기둥이 어떻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센터, 중심적인 그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의 새 이름을 기둥에 새길 거다. 이 새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기둥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거기에 낙인을 탁 찍어버려요.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소유라는 거잖아요. 우리 집 가문에 어느 가문에 속한 말이라는 걸 표시하는 게 낙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사인, 이 표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다라고 표현해요. 성도를. 그리고 또 불신자, 또 악한 자의 인을 맞은 게 뭐예요? 666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표로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의 소유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기둥에 딱 이름을 예수님이 기록하시는 거야.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내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보증하고 확신시켜주겠다. 이 두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야겠다.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거야. 너는 분명하게 내가 구원을 보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졌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래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으로 굳게 붙은 교회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동족들 그리고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결코 다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교회를 축복하시냐면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절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 몇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진 것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이름을 새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확신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했던 메시지들을 이제 주회하는 과정을 했어요. 주회를 했다면 안에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뭔 것 같아요?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가지고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믿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정말 적은 능력을 소유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고소도 있었죠. 동족들의 왕따도 있었죠. 길드에서 배제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완전히 맷중고인 거예요. 맷중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들은 적은 능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적은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민이야, 은찬이야,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언약의 백성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물론 지금 자기 믿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적은 능력을 소유한 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죠? 눈 한 번만 깜짝하면, 한마디만 부인하면 너무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눈 한 번만 깜짝하면, 내가 안 믿는다는 표시만 살짝 표하면요, 모든 핍박에서 면제할 수 있었어요. 순식간에 이 모든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만 부인하면 되니까 굉장히 유혹의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요,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순교당할 때가 근 80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그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폴리갑도 숨어 다녔어요. 핍박이 막 가해지니까. 숨어 다녔고, 그래서 은신처에 숨어 지내다가, 체포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포당한 후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래서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폴리갑이 체포된 이후에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면 1시간만 나에게 말미를 달라는 거야. 1시간만 말미를.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회유하기도 했어요. 그냥 말로 안 해도 된다. 눈만 깜빡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먹고 할 테니까 당신의 명예까지도 보호해 줄 테니까 눈만 깜빡해라. 근데 이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80년 동안 나를 버리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있잖아요. 심지어 그 기록들을 봐보면 순교를 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 이적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적 현상이 일어날 만큼 그는 장엄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친구도 이레니우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순교를 당하러 막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조금만 타협하면요, 편리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들의 선택은요, 얼마든지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은 능력을 소유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처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만물의 찢기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가난한 자 되기를 자처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하고 좀 너무 달라요. 어쩌면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소유하는 환경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은요, 교회를 만물의 찢기처럼 여겨요. 물론, 환경 좀 달라요. 그때 환경하고 지금하고 달라. 자, 그때는 왜 만물의 찢기로 살았냐면,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너무나 초월적이에요. 전혀 세상과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기꺼이 가난한 자들이 되고 기꺼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이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들은 초월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만물의 찢기로 여겼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어둠이 빛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의 찢기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고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막 무너뜨려 보려고 했기 때문에 만물의 찢기처럼 된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는 건 똑같아. 근데 왜 우리가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에서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막 목회 세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런 것들을 세습하고 있는데 이걸 정화를 못하네. 그러니까 목회 세습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나니까요. 저것들은 돼. 그래서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 지향주의로 막 들어가고 막 교회가 성장해야 뭔가를 막 하고 이러니까 우리 거기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세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초월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다. 똑같거나 더하거나.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세속성이 막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성, 이 땅에 왔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말하는 건 다 거짓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만물의 지키처럼 된 거예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 지금. 그 당시 만물의 지키나 우리의 만물의 지키나. 근데 저는 이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의 지키처럼 여겨지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신자들이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막 교회 다니는 게 요즘은 부끄러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을 다 끼고 막 이렇게 갔다고요. 요즘 다 가방 안에 막 다 집어넣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할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뭐 본격적인 핍박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 다니는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된 신자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거짓 신자들은 떨어져 나갈 거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정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만물의 찍기로 상황은 똑같으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욕먹으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뭐 학교 가도 교회 다니면 손들면 막 되게 부끄럽죠? 그죠? 어쨌든 욕먹으면서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적은 능력으로도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적은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억지로 믿음을 초대교회처럼 믿음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해요. 어떤 면으로 다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이럴 건 없다는 거야. 예수 믿는 거에서. 전 재산 뺏는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내 목숨 뺏는다고 하면 은찬이는 교회 계속 다닐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다행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희생해야 될 건 너무 적어요. 다행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행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드러나지 않게 엄밀하게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보이면 대적하기가 쉬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스럽다는 거죠. 물질주의의 위협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요즘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면요, 와, 뭐가 화두인지는 알겠어요.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얼마나 이어가는지 몰라요. 뭐, 이거 지금 넣어야 될 때, 빼야 될 때도 아마 난리예요, 지금. 광풍이에요, 광풍. 막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대한 막 혈안이 됐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이건 거예요.
막 누구떼들이 있잖아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누구떼들이 막 가는데 뭐 때문에 지금 가는지 몰라. 왜?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나 보다. 막 달리는데 지금 뭐 때문에 가는지를 내가 몰라.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물질주의가 광풍이 휩쓰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뭐 온갖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제가 봐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 이거 책이 있죠, 그죠? 그 핵심 내용을 저도 책은 있는데 못 읽어봐서 핵심 내용이 뭔지는 몰랐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있잖아요, 시선에 대해서 그 평가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움받을 용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그 미움받을 용기를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평가하고서 내가 그러든 그렇지 않든 나를 평가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저자는 뭐냐면 사랑하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불신자인데 굉장히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불신자는 그 동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까? 그래서 딱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미움받을 용기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향한 태도가 저는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은 이 시대, 그냥 강풍에 휩쓸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좀 믿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성전의 기둥이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내가 그 이름을 새기겠다.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예수님의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